삶의 목적이 모호할 때 붙잡아야 할 시편. 삶의 목적이 모호할 때 붙잡아야 할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 몇 분 만났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대단한 자연의 경관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이런 겁니다.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협곡과 그 하늘 아래 펼쳐진 그런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손가락으로 진짜 그려내신 그런 작품의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너무나 멋지구나. 우리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죠? 로키도 비전 투입 갔다 왔죠. 그때서 느낀 것도 그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제 산을 만드시고 또 숲을 이루게 하시고 또 바위를 빚으신 것들이 보통 솜씨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 근데 성경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영광은 자연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 올려보내는 찬송 소리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고 하나님은 더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냐?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한테 영광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영광을 줬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사람의 영광을, 나에게 있는 영광을 너에게 내가 부여하마. 그랜드 캐년 아니다. 내가 너한테 부여하마. 저 못났는데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영광을 부어주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참 잘 주었다. 내가 참 영광을 줄만 했던 놈이고 참 영광을 준 걸 기억하는 애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뿌듯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씌어진 존재인데 실제적으로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 이번에 우리 싱어 리나 자매 정비인 형제가 아기를 낳죠. 도윤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도윤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일 큰 영광은 뭐예요? 어머 아빠 닮았네요. 그죠? 어머 엄마 닮았네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빈 형제가 만약 정빈 형제 닮았네 그런데 정빈 형제가 만약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얘기해 보시라고 막 이런 식의 이런 반응은 있지 않겠죠. 그죠? 그죠? 다시 좀 똑바로 얘기해 보시라고. 똑바로 보셔. 얘가 어딜 날 닮았냐고. 이러진 않는다고. 잘 닮았네요. 근데 쑥스럽지만 기분이 되게 좋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자라가면서 내가 참 좋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아이가 따라하기 시작해. 거기서 영광을 얻는 거죠. 참 내 자식이 참 잘 크고 있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만 성장, 성숙,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되게 뿌듯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뿌듯을 쉬운 말로 뿌듯이고 어려운 말로는 영광 받으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만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분의 눈에 목격이 되어진다. 그럼 그때 뿌듯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이건 뭐부터 본 거예요? 사람을 봤다고. 근데 보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야, 이게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이런 질문 앞에 선 겁니다. 뭘 알 수 있냐? 뭘 의미하냐? 인간은요,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는 어디 앞에 서야만 알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나 진짜 보잘것없는데 날 왜 사랑하실까? 여기서부터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 값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값어치는 얼마일까? 내 가격은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가격을 매기죠. 스펙이나 이력이나 여러 가지 학력들을 들어갖고 당신은 80점, 90점 더 노력해 100점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시킵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인데
인간의 값어치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격표를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값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한 값어치가 우리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근데 만약 이 온 인류가 아니라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셨을 거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사셨을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값어치라고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친구 앞에만 씁니다. 야, 너 집 샀어 벌써? 대박. 나 못 샀는데. 초라하죠? 그죠? 너 구독자 몇 명인데. 대박. 와, 나 언제 난 진짜 보잘것없구나. 이런 식의 보잘것없죠. 이거는 사람을 진짜 피가 말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 여러분 신앙은 내가 누굴 만나고 누구 앞에 서서 내가 그 질문을 했는가에 따라 이번 주의 스탠스는 되게 달랐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얘네들보다 못해. 근데 섰더니 사랑한대. 주님 전 뭔데요? 주님 사랑하시죠? 하면서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죠. 위치 선정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바른 위치에 서서 바른 질문을 던졌더니 이 사람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치 선정 잘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묻고 있습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럼 친구가 야 뭐해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아직까지 집 안 사고 뭐해? 이런 질문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인간의 값어치 아니야. 나는 뭐 집 없어, 뭐 결혼 못했어, 나는 직장 없어 이런 걸로 값어치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는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가슴이 찢어진다고.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21세기죠. 21세기인데 21세기 전에 20세기입니다. 그죠? 근데 20세기에 이제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문제아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 3명 문제아이기 동시에 천재거든요. 얘네들 3명이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주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있는데 뭐냐면 3명의 문제아이자 천재 바로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찰스 다인이죠. 찰스 다인. 찰스 다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뭐 이런 그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질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는 우연에 의한 거다. 조금 어려운 말로 진화에 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찰스 다인이 그런 화두를 던졌고 그다음에 또 한 명 좀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질을 다루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신을 다룹니다. 1901년에 썼던 꿈의 해석,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던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까지 네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영역들 있지. 뭐 영적인 영역들이 있지. 웃기고 있어. 그런 건 없어. 정신 분석만 있을 뿐이야. 기적? 야 그런 거 없고 네 속에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정신 있지. 정신의 적용이 어떤 식의 적용하냐에 따라 네가 개발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거지. 뭐 하나님께 영감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런 거 없어. 정신 차려.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가 그런 식으로 어, 천재와 문자 동시 약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21세기 사람들이 영향받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결정타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칼 막스예요. 마르크스라고도 하죠. 뭐냐면 이제까지 모든 문명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물질보단 정신이야. 물질보단 가치야.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했다고. 근데 마르크스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모든 세상은 물질이야. 물질 결정론을 내리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유물론이라고. 물질이 모든 걸 결정해. 정신조차 정신 그런 거 없다니까.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이 정신을 결정한다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던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헷갈려하고 기도하면서도 헷갈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물론과 칼막스와 진화론과 여기에 막 섞여 짬뽕이 돼가지고 나의 값어치를 주님 앞에서 매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제시해놓은 기준 앞에서 지금도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나야. 한국에서 난 제일 불행해. 이건 사실은 뭐 어디 뭐 장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항상 머릿속에는 그 세 사람의 영향력으로 준비된 나를 공격하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질문 앞에 서는 이상 어떤 것도 변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사라졌냐?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다 연관이 있었던 히틀러와 스탈린이 학살은 이 세 사람의 오도된 천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은 결과가 바로 학살이었어요. 야, 유물적으로 보니까 안 죽여도 이거 죽이거나 안 죽거나 그냥 물건이거든. 죽여야 되거든. 죽입니다. 몇 천만 명을 죽어도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유물론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인간의 값어치에 훼손을 일으켰던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반만 공부해요. 이거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 그럼 크리스천이라면 여기서부터 던지기 시작해야지. 뭐냐?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뭘로 창조하셨으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죠? 바위가 있으라 했을 때 바위가 있었고, 모든 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유독 인간만은 뭘로 창조하셨다?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 인간은 말씀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그분처럼 그분을 따라 만드셨대요. 놀라운 엄청난 수준 아닙니까? 엄청난 가치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계속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전체의 수준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 말을 더듬고 뭐 툭하면서 사람 때리고 약간 성격 개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됐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께 대면하던 자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했던 자요. 맨날 보던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맨날 보던 게 조폭이면 그의 주먹은 더 세어질 것이고 이렇게 나왔을 텐데 맨날 보던 게 하나님이니까 그의 수준도 올라가죠. 근데 그가 수준이 올라가니까 누구도 올라가요? 맨날 보잘것없는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수준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수준을 올리려면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면 내가 누구 앞에 서서 질문하고 있느냐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자리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능력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을 대면했던 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요즘 누가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바로 뭐냐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안 보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주변의 5사람의 평균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내 꼴은 뭐냐면 내가 지금 최근 연락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많이 인스타를 보고 내가 제일 많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의 평균이 나야. 그렇게 생각하면 뭐 틀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야고보서를 읽어, 내가 이사야서를 보고 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명을 끌어올려,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의 평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사도행전과 이사야와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창세기의 평균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고. 근데 여러분의 평균은 누굽니까? 여러분 평균이 누구냐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나라니까요.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역이용할 줄 알아야죠. 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어디 모임을 가도 야, 내가 여기서 제일 잘났는데 이런 모임은 나가지 마세요. 그럼 뭐 교만과 오만밖에 더 생겨요. 근데 어딜 갔는데 내가 나는 진짜 멍청해. 내 그것도 몰랐을까. 어느 모임 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 그럼 그 모임은 계속 나가세요. 왜?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성장이 있는 거거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릴 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크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피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잘 읽는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보라고. 안 어울리고 있다? 오래 읽을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묵상 잘하고 싶다고요. 그럼 묵상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요즘 나누고 있어요? 그럼 내가 묵상을 설사 놓치고 있어도 나는 그 묵상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 근데 묵상을 하고 싶대. 말은 거창하게. 근데 나누고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세상 친구들만 만나. 너 요즘 뭐하니? 거기 갔어? 나도 갈래. 거기 너 뭐하니 요즘?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묵상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그 각자 의지를 믿고 가기 때문에 지금 막 고개가 빳빳한 거지 우린 그 정도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고 있는 5사람을 사귀십시오. 말씀 사모하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과 얘기하십시오. 5명과. 그게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로서 야, 내 자녀에게 줄 것이 없는데, 내가 돈도 없고 내가 백도 없고,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를 훌륭하게 키우나라고 했을 때 그런 고민 있는 부모님들 있죠. 누구 앞에 세워야 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커넥트데이가 오늘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많이 듣고 왔을 거라고. 근데 누구와 대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 자녀? 이 사람들 내가 물려줄 유산도 없어요. 내가 지식도 없어.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건 뭐야? 대면하는 대상을 내가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말씀 읽게 해주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고. 그럼 굉장히 최고의 훌륭한 교육법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많으시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통해서 수학책과 영어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학생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크루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내 크루원이 나를 만나고 끝나는 건 내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와. 오케이? 근데 내 크루원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그럼 이 내 크루원은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대면하여 아는 자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나를 닮아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것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뭐냐? 한번 따라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벌써 부르라고 주신 거죠. 이름 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부르라고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부르고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죠, 어머니. 한번 눈 한번 가만 보세요. 눈 감고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죠? 엄마. 나도 아직 엄마라고도 해요. 자, 엄마라고 해봐 그러면. 네. 눈 감아봐요. 자, 엄마. 시작. 그죠? 눈 떠요 이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파장이 있어. 엄마가 주는 어머니의 파장이 있어요. 뭐 어머니뿐이겠어요. 뭐 제가 총각 때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파장이 있더라고. 체온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 박유민. 딱 불렀을 때 파장이 탁 일어나면서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처럼. 그죠? 짜릿하죠, 거기. 근데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이렇게 움찔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잘못한 거 있나만 생각하게 되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이름 석자를 불렀는데 체온이 느껴져. 참 따뜻했지. 참 돌아가고 싶다.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여러분 자매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십시오. 이름 불렀을 때 체온이 느껴지는 남자. 이름 불렀을 때 체온이 느껴지는 여자. 그죠? 생각만 해도 좋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같이 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 근데 사실 10편 오늘 8편 1절이 다윗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딱 불렀는데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있는 중이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이런 그 수식어들이 들어간 게 어찌 그리 아름다우세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저희가 이제 11주년이 이제 됐잖아요. 11년 동안 교회 초창기 때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 여러 명 있더라고요. 유병수 딱 그러니까 제 가슴에 체온이 느껴집니다. 다 그 몸짓이 다 생각나고. 그래서 목사님 딱 할 때 이거 트레이더 마크 있습니다. 겸손한 유병수 딱 있습니다. 변광우 딱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부터 막 지금은 러닝 뭐 열심히 하는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그때는 막 그죠? 깡 말라가지고 이거 선교를 가야 되나 여기를 도와야 되나 막 지금 너무 건강해졌죠. 여러 광정들이 쫙 느끼면서 그 체온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어저께 있었어요. 이름만 불러도 느껴지더라고 체온이.
다윗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체온을 느끼는 사람과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했을 때 저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분이 나한테 계심을 느껴요 하는 사람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 다윗이었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제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무기가 뭐였냐? 몽둥이도 아니었어요. 뭐였냐?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들고 나갔어요? 이름 들고 나갔다. 어린아이가 이름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름 들고 나가서 돌멩이 하나 던지니까 거인 하나가 쓰러지죠. 뭐부터 들고 나가야 돼요? 이름부터 들고 나가야 된다. 이건 뭐 성경에 비일비재합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성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8만 5천 명이 다음날 송장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죽었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얘기로만 듣고 있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주변에 사내립이 와서 포위를 하고 내 주변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름 안 부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뭐 연락 돌리고, 야, 이거 좀 알아봐라. 그죠? 주변에 판사 없냐? 의사 없냐? 그죠? 여러분, 갖고 있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갖고 있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얘기예요. 필요한 게 뭐냐? 하나 나오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맞습니까? 주님의 이름 불러라. 여러분, 아빠 하고 부르면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구냐? 내 자식을 괴롭힌 자가. 아빠가 달려오죠. 아빠 하면은 거기서 보호와 의무적인 책임이 같이 나온다고, 부모로서. 그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소리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전부 다 사실은 무식한 자요, 무지한 자였어요. 세리 아니면은 어부 아니면은 이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다고. 보통 사람들이야 그 소리예요. 깡무시에 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일했던 이유는 뭐냐? 그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주제가 뭐냐? 깡무식했던 자들이, 완전 무지했던 자들이, 우매했던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버리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 그걸 적어놓은 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여줬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지식인의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인의 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의 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셀럽의 입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자의 입을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66권마다 약한 자가 등장하고 성경 66권마다 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이름에서 나오는 이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곧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라이센스 아닙니까? 그 특혜를 왜 안 쓰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참으로 내가 너무나 기쁘다, 달려오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이름을 막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삼손의 결박을 끊으신 주님, 읽었어. 그러면 삼손 기도할 때도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가 묶인 밧줄이 끊어짐으로, 결박된 것이 끊어짐으로, 그걸 하란 말이에요. 주님 불렀어. 무슨 일이냐? 주님, 제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분명히 하나님 사사기에서 삼손이 끊어진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져서 끊어졌군요. 저도 그런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야, 너 어떻게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냐? 아무로 참 기분이 좋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가 나한테 요구하는구나. 내가 이미 손 써놨다. 이런 기도는 누구에게 이득이 되면 나한테 이득이 됩니다. 삼손 이야기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구성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재밌어지죠. 근데 하나님 도우실 거라는 그것만 알고 말씀을 보지 않는 애들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풀어주십시오. 뭐 더 이상 기도하는 것도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더 두들려? 안 되잖아요. 아는 국어도 한국어밖에 없는데, 그죠? 이걸 몇 개국어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삼손 이야기도 알고 바울 이야기도 알고 다윗 이야기도 알아. 그럼 다
갖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지금 부릅니다. 기도 시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난 또 기도할 레퍼런스가 또 뭐가 있지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읽게 되고 말씀 읽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연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언젠 주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따라 말씀해 주시오. 잘 다스리라.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다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의왕과 등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 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가 놀아라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다스려라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미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느냐? 다스리라는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아니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다 무시하고 명령 빨리 주세요. 저 힘들다니까요. 내가 지금 필요한 명령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명령을 요구하는 태도입니까? 그런 거 없다고. 내가 너한테 첫 번째 준 명령이 뭐냐? 이걸부터 기억해야죠. 그거부터 돌아가야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개가 있어. 근데 개한테 넙죽넙죽 절하면서 개님 오셨어요. 개님 오늘 식사를 하셨나요? 그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 드냐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왜 걔한테 저래? 왜 걔한테 막 숭배해? 막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다스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 의미가 있고 두 가지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스린다라는 뜻은 지배받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광야에서 있을 때 사탄이 유혹을 하죠. 그때 지배당하지 않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고 그 지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게 다스린다의 소극적 의미고 적극적 의미는 뭐냐? 적극적 의미는 제 위치에 기능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제 위치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적극적인 다스림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퍼레이션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작동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그래요. 여러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거죠. 주일성 이게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진짜 쉽습니다. 세 번째 더 쉬워요. 반대로 주일 한 번 나오는 게 어렵지 한 번 나오면 두 번째 나오는 거 쉽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거 쉬워요. 이걸 뭐라고 해요? 단 한 번의 능력이라고 하죠. 단 한 번의 능력이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내가 지금 저번 주에 한 번 안 나가고 이번 주에 안 나간 건 체감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아세요? 저번 주에 안 나온 건 되게 막 무겁잖아요. 두 번째로 안 나오는 건 진짜 쉽다니까요. 그럼 다스리는 게 스위치가 올라가야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진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변화시키십시오.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 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런 거죠. 막 거대한 이 거대 구조에 빠져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지 할 일도 못하면서 이 사회를 봅니다. 이 나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크교회 하나도 일 안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목사님 어디 가셨어? 오늘 피곤하시대. 설교 주일 누가 설교해?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느라 막 이러고 있다. 정신 나간 목사죠. 너무 똑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자기 앞에 있는 일을 하나로 실력 갖추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연구 하나도 안 하고 이 사회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경제가 남이 갖다 주는 그 통계와 숫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통계와 숫자를 봤을 때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상 그 한 줄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진짜 판단하기 너무 쉽죠.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이렇게 뜨겁게 하면 찬양하는데 이거는 들어와 봐야만 알 수 있어. 근데 이걸 딱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죠. 한국 기독교 청년의 숫자는 예를 들면 5%씩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씩 감소하고 있다.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 그것만 보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 힘드네 요즘.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기독교 힘드네 요즘. 어렵네. 아무 도움도 안 돼. 막상 와봤더니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죠? 거기서 오는 힘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변방에서 때리는 기습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결핍되고 있습니다. 안 뛰어들어요. 뭘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서 자꾸 매달리지 말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매달려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노크 교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움직여야죠. 저는 다른 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제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쪽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놓고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제 이야기 저를 만날 수 없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 해도 영향력을 그렇게까지 줄 수 없는 그런 쪽은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아닌 거죠. 나한테 맡겨진 것만 잘해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사명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먼저 잘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게 다스린다라는 쉬운 내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말단이래. 뭐 회사가 들어가면 막내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힘듭니다. 왜냐 그랬더니 저 막내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봐봐요. 예? 요셉 알죠? 감옥에 있을 때부터 영향력을 끼쳤다고. 감옥이면은 그 궁전 중에 말단 중에 말단이죠.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근데 말단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향을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끼쳤다고. 바울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 그럼 신부는 죄수였죠? 근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선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죄수가 막 명령하잖아요. 선장한테. 선장이 막 말 듣죠. 막. 이것만 봤을 때 뭘 얻을 수 있어요? 말단이라고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막 승진합니다. 막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이제 뭐 직급이 되어지고 막 나중에 연락처도 많아지고 바빠져요. 그럼 이제 말단 하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럼 물어봅니다. 야, 너 이제 영향력 좀 어떻게 끼칠 수 있겠냐? 그랬을 때, 목사님,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데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엔 밑에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영향 끼치려고? 언제 뭐 지금은 낮아서 못한다 그러고 높아지면 높아져서 못한다 그러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많아져서 못한다 그러고 시간 많을 때 할 거 많은 거 해야죠. 바쁘면 바쁜다고 못하고 언제 영향을 끼치려고?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냐? 믿음이란 건 네가 지금 처한 위치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바울, 요셉 보여주는 그들의 가장 낮은 위치 에너지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뽑아냈죠. 그게 다스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아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뭐 헌신이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되겠죠. 절대 안 그래요. 양과 상관이 없어요. 위치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스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신 모든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라고 작은 결단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어떻게 닮아가요?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뭘 하셨는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말씀. 그분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큰 것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나 구청 가서도 얘기할 건 하잖아요. 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대출해 주십시오. 뭐 지금 뭐 주민등록증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큰 거. 그거 뭐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친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큰 기도 좀 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은 아니야. 은행과 구청과 친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 믿으니까 하지만. 그럼 내가 좀 그런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님과 작은 시시콜콜한 것도 얘기해야지. 그게 친한 거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니까 영광 돌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 불러야지. 한번 여러분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서 망하는 인생 없다는 거예요. 불러서 내가 맺힌 인생 없다. 그 얘기를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잘 다스려라는 거예요. 지배받지 말고 바른 위치에서 제자리에 돌려놓고 이제 그가 일하도록 네가 내어드려라. 그죠? 지금 얼마나 엉뚱한 일에 있는 게 많습니까? 생각이 이상 여기 가 있고 막 저기 가 있고 가슴은 여기 가 있고 머리는 뒤에 가 있고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정신 없는 거죠.
정신 없으면 안 되지. 정신 있어야지.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